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따라합시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참 지혜로운 말이고, 성경을 차근차근 읽다 보면 베스도도 나름대로 자신의 일을 참 지혜롭게 풀어나간 사람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참 신기하게 읽으면 읽을수록 그것이 새롭게 또 깨달아지고 또 마음속에 그려집니다. 그리고 성지답사를 다녀오게 되면 그때 그 정황이 연상이 되고 생각이 되니까 더욱더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모든 일에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중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순간 신기하게도 내게 있던 모든 것이 주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됩니다. 또 주를 향한 시간을 위해서 나를 이제까지 이끌어 오셨구나 하는 그것을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몰랐습니다. 내 인생이고 나의 것이고 내가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영접하고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인도하셨고 나를 사용하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돌이켜보니 내 모든 시간이 바로 주님의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의 필요에 의해서 주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만들어져 왔던 시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 다수의 부잣집 도령이었을 것입니다. 일찍 아버지의 도움과 후원으로 예루살렘에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대단한 집안이었습니다.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임을 내세우며 그는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엘의 후학 문화생으로 공부를 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존중을 받으면서 유력한 차세대 지도자로 부각이 되었을 것입니다. 집안 좋은 사람, 베냐민 지파, 여러 가지 자랑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 사회에서 그는 그것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자신의 나라가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바울이 무엇을 내세웠겠습니까? 나 로마 사람이야 그 말 했겠습니까? 아마 절대로 안 했을 겁니다. 나는 이래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이것이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이전 최고의 자랑이고 그가 내세워야만 했던 일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난 후에는 이게 바뀌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베냐민 지파, 이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자신이 이렇게 감추고 싶었고 내세우지 않았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그것이 굳이 숨길 일이 아니었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복음 전파에 그 시대의 복음 전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최적인 요건을 갖춘 인생이 바로 자기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내세우고 싶지 않고 숨겨두고 싶고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예수 믿고 보니 오히려 그것이 내세워야 될 일이고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이었음을 스스로가 깨닫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이방을 위한 주님의 도구는 바로 자신이 적임자였던 것을 예수 믿고 자신이 그동안 자랑해왔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 이후에 분명히 더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 이 시대의 복음 전파의 적임자는 바로 나구나. 어디에 있던 로마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어떤 억울한 일을 만나도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자기에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저러한 모략과 술수들 틈에서 확실하게 베스도에게 총독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이러저런 건 말 묻지 말고 나는 로마에 가야 되니까 가이사께 상소한다. 그러니까 12절에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결국은 그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로 향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열심히 삽시다.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잔꾀를 부리지 말고 열심히 살아야 돼요. 지금 내가 아무것도 모르겠으면 지금 내 앞에 있는 일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게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 나로 하여금 이렇게 열심히 달려오게 했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게으름 피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태만하지 말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뭐든 열심히 착실하고 성실하게 감당하면 때가 되면 그 의미와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고 그 일마저 사명을 향한 자신의 은혜로운 발걸음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로워야 되고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분별 없이 할 거야. 항상 신중하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감당해야 될지 잘 선택하고 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런 사명을 항상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항상 지혜롭게 신중한 선택을 해야 되고 생각을 하고 무엇인가 결정을 해야만 됩니다. 신앙은 절대로 만용이나 무모함이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도덕적인 미숙함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뉴스에 간간히 회자되는 이야기 보면 사람 신나게 두들겨 펴서 죽여놓고 부활할 줄 알고 기다렸다고. 그럴 걸 왜 두들겨 팹니까? 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끄집어내니까 멀쩡히 열심히 잘 착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예수님에게 끊을 거 아닙니다. 함부로 하나님을 끄집어낼 것도 아닙니다. 이게 영광일지 아니면 해가 될지 독이 될지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이 가볍게 여행하고 얼핏 보면 자기 신앙 깊다고 자랑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니까 하나님 얼굴에 억치한 것과 똑같은 짓을 하고 사는 겁니다. 사람들이. 세상이 지금 그런 겁니다. 믿음의 길을 걸으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무모한 일이 아닙니다. 지킬 걸 지켜야 되고 알아야 될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마치 굉장한 기적을 사람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는 것처럼 만용을 부리다가 결국은 그것이 옳지 않은 선택을 하게 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광적인 신앙을 보고 교회 자체를 이상한 집단으로 생각을 합니다. 조국을 위해 피 흘린 교회가 이제는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일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런 만용을 부리다가 결국은 얼토당토하게 교회의 위치를 또 신앙의 본분의 자리를 그렇게 망각해버리고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키고 분명히 기도의 능력은 많습니다. 하지만 삶의 정황을 알아야 됩니다. 삶의 정황을 벗어난 신앙은 신앙이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고집일 수가 있는 겁니다. 만용일 수 있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옳은 것으로 의롭게 빛나는 선택과 결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왕 앞에 섰습니다. 조국의 형편을 알았을 때 그는 애절한 그런 마음을 품고 금식을 하며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까? 금식을 하고 기도하는 것이 자기의 본분에 부과되지 않도록 멀쩡한 모습으로 왕 앞에서 자기의 본분을 성실하게 감당을 했습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신앙 아닙니까? 신앙은 균형 잡힌 날개를 가져야만 됩니다. 언젠가 세상은 이런 일인가 뭐 이런 거 보니까 올빼미입니까? 뭐 작은 새를 어떤 사람이 소년과 꼬마이가 산책을 하다가 봤는데 그게 날개 한쪽을 다친 겁니다. 날개 한쪽을 다쳐서 어찌할지 모르니까 내두면 죽으니까 그걸 데려다가 고이고이 치료해가지고 몸이 잘 쾌차하게 만들었는데 한쪽 날개가 회생 불가능하게 돼버린 겁니다. 자기 마당에서 데리고 있는데 나중에 툭 던지잖아. 한쪽 날개가 가니까 핑크핑크 돌다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핑크핑크 돌다가 뚝 떨어져요. 불쌍하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두 날개가 건강할 때 멋지게 날을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모습에서. 네? 여러분 닭도 몸부림치니까 날더라고요. 어릴 적에. 이놈은 닭이 저희 옛날에 골목길에 가면 쓰레기통에 골목마다 있지 않았습니까? 왕머리로 이렇게 빚어가지고 양철 뚜껑 덮고 있는 쓰레기통이 있어가지고 담 넘을 때 밟고 넘어가고 나하고 술래잡기 할 때 쓰레기통 뒤에 숨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 안에 들어가는 애들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술래잡기를 했었는데 아니 닭이 도망가면 날아다니라니까요. 막 담 넘어서 그 쓰레기통 밟고 뛰어오르고 막 닭도 용을 쓰면 나르더라고요. 네? 날개가 건강하니까 나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모습이든. 그런데 새라도 날개 하나가 부실하면
절대로 날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그런 균형 잡힌 사고를 해야만 되는 겁니다. 뚝 떨어져 산속에 사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무슨 알라딘의 요술을 붙잡고 문질러가지고 뿅 하고 요정이 나와가지고 소원기도 들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삶의 정황이 있는 겁니다. 내 삶이 주님의 응답을 담을 그릇이고 내 신앙이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간섭하신다는 것을 보일 수 있는 통로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주저앉아 있으면서 주님을 부른다고 주님이 찾아오시겠습니까? 역사는 정말 땀 흘려 수고하며 발바닥으로 밟는 그곳에 동행하시는 흔적을 남겨주시는 겁니다. 이 시대에 그런 흔적으로 남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께로부터 분명히 들은 것은 네가 로마에서도 이것을 할 것이다 라는 예루살렘에서 자신에게 하신 그 음성을 기억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로마 가야 할 수 있을까, 가야 할까 얼마나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뜻을 위해 모든 것을 고정했습니다. 주님께서 로마에서도 증언하는 그 말씀 때문에 기필코 로마에 가겠다는, 내가 죽을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로마구나라는 분명한 목표의식을 정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걸 바로 숭고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만 품고 그 가치만을 향해서 고정을 한 겁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로마에 가야 하고 거기서도 주님을 증거해야겠다. 오직 그것이죠. 현실은 예루살렘에서 모함받고 죽임당할 뻔했고 죄수의 신분으로 갇혀서 가이사랴까지 이르렀습니다. 총독에 관저있는 교도소에 갇혀서 어찌할 바 모르는 상황이 됐습니다. 부르면 나오고 들어가라면 들어가고 죄수의 신분이 있지만은 가슴은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내가 이 바다를 건너서 곧 로마로 가겠구나. 이미 마음은 로마에서 증거할 복음의 마음이 가입니다. 제가 그 베스도에 관저가 있던 그 자리에서 이렇게, 지금은 뭐 다 덮이고 감옥이라고 밑으로, 또 그때 당시에 감옥이나 이런 갇힌 곳은 밑으로 이렇게 땅을 파놓거든요. 그 사도 바울도 거기서 갇혀 있을 거 아닙니까? 재판한다고 불러내면 본문처럼 그러면 어떻게 기어 올리면 나와가지고 얘기하지만은 그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 저 안에 계셨을까? 그러면 깊은 밤이면 바다에서 바람소리, 파도소리 들려오고 마음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는 그 주님 말씀으로 뜨겁고, 그러니 상황은 어찌되든 지금 로마로 가야 했고 가는 중이고 비록 죄수의 신분이지만 기어이 주님께서 하게 하신 그것을 가슴에 품고 상상을 하고 기대를 하며 그 속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증언을 하고 끌어올리면 나오면서 그 바다를 한 번씩 쳐다보실 거 아닙니까? 곧 저 바다를 건너서 로마로 가겠구나. 그것이 갇혀있던 사도 바울의 일상이었을 겁니다. 그게 느껴집니다. 그 자리에서. 오직 주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도 고정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내 맘대로 하고 싶고 나를 버리기 싫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안녕히 계시라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해 요란하게 흔들리고 그리고 좌불안석하며 떠나가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을 품지 않으니 내 마음을 지키지 못했고 주님으로 채우지 않으니 내 발걸음을 지키지 못한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처럼 사는 교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40년 읽었지만 반드시 그 주는 모르실 겁니다. 사람이 그런 겁니다. 아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아버지 들어오기 전에 엄마가 그런 말을 할 때는, 야, 이거 네가 그랬다 하지 말고 엄마가 그랬다 그래라. 아무 너 엄마한테 무지 혼날 거다. 아빠한테 무지 혼날 거다. 너 아빠 들어오면 네가 그랬다 하지 말고 그냥 엄마가 그랬다 그래. 엄마가 시켜서 그랬다 그래. 그런 경험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없으신가 보구나. 간혹 그럴 때가 있는 겁니다. 내가 혼내는 건 되는데 아빠가 혼내면 엄청 혼날 것 같으니까 엄마가, 너 엄마한테 혼났으니까 이거 엄마가 했다 그래. 그리고 마는 겁니다. 해봐야 도움이 안 되는 거거든요. 유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이름에 모든 것을 묻어두는 겁니다. 감춰두는 겁니다.
귀한 것을 그렇게 지킬 줄 아는 거죠. 여러분, 내 부족한 모습을 믿음으로 포장하게 하면 안 됩니다. 내 부족한 모습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추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 부족함에 솔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주님의 이름이 가려야지, 나타나야지.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사용하셔야지 내가 주님을 이용하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다 하나님께 드리고 모든 것을 복음 중심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지혜로웠습니다. 하지 않아도 될 일은 굳이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택과 집중에 탁월한 거예요. 지금 엄한데 관심 끌 일도 아니고 만용을 부릴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하게 하신 일을 지혜롭게 감당하는 것이 최선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집중을 했습니다. 피할 수 있는 위험은 굳이 자처하지 않아요. 고린도에서도 그랬고 빌립보에서도 그랬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고 위험했습니다. 제자들이 얼른 피하시라고 냅둬! 그리고 고집 부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 얼른 배 타고 다른 곳으로 피하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내가 감당할 복음이 더 귀하기에 그 일에 우선했던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한 일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순순히 오직 복음만 품고 사는 겁니다. 왜 굳이 생명이 위험한 일을 자처하겠습니까? 할 일이 아직도 많은데 해야 할 것이 산적해 있는데 위험을 자처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끼는 거예요. 자기를 아끼는 겁니다. 자기를 관리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 사니까 내 몸도 주의 것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오직 그것만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맡은 사명을 위해서 그것에 가리지 않도록 그렇게 스스로를 멈출 줄 아는 거예요. 멈출 줄 아는 거. 살다 보니 잘 멈추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만둬야 할 때 멈출 줄 아는 거예요. 그 멈춰야 될 시간을 모르니까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 도로에서 별일이 다 많더라고요. 자기들끼리 막 싸움질하다가 차로 갖다 들이받지를 않나? 이 정신병 아닙니까? 그 어려서부터 그만, 안 돼, 서 이걸 교육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쯤에서 멈춰야지 라는 기준을 가질 때 스스로가 쓸 줄 아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통제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의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지 않습니까? 즉 전부 장애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뭔가 문제가 생겨버린 겁니다. 왜? 멈춰야 할 때 멈추지를 못합니다. 어떤 모습에서건 잘 서는 사람, 잘 구별하는 사람,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탁월했습니다. 사명을 위해 아낄 것을 아끼고 하지 않아도 될 일은 만용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지혜롭게 로마를 향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여정을 보십시오. 첫째는 따라합시다. 위험한 여행은 하지 않는다. 위험하면 가면 안 됩니다. 여행은 위험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험한 걸 알면서도 그렇게 애써서 할 필요가 없고 몰라서 그랬다면 이야기가 갑니다. 뻔히 알면서 뭐하러 위험을 자초하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에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길에서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길은 안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로 1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었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얻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그렇습니다. 가이사랴에 온 것은 바로 그것을 피해서 온 겁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계책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귀뜸받아서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면 안 되겠구나. 또 예수님도 네가 지금 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으니 굳이 자신이 예루살렘에 머물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천부장의 도움에 의해서 지혜롭게 가이사랴로 옮겨지게 됐던 겁니다.
위험을 피해서 가이사라에 왔습니다. 다음 행선지는 어디겠습니까? 가능한 한 빨리 최대한 안전하게 로마에 이르러야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이 할 일인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재판 받자고 올라가자 그럴 때 거기를 가겠습니까? 더 이상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누구 좋으라고 거기를 갑니까? 안 가는 게 맞습니다. 로마에 가야 한다는 주의 말씀에 맞는 일이 아니기에 나는 예루살렘에 가지 않겠노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네, 여러분, 그것이나 이것이나 여행은 위험하면 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위험을 알면서 여행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행자들이 위험을 받을 때는 꼭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어떤 이유가 있냐? 해 떨어지면 여기나 거기나 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해 떨어질 때 뻘뻘거리고 밖에 돌아다니다가 위험한 일 당하는 거 아닙니까? 치안이 뭐 외국이 우리나라처럼 좋긴 합니까? 우리나라는요, 무슨 일이 있으면 금방 경찰들이 막 달려오지 않습니까? 3분, 1분 심지어 이렇게 경찰이 금방 옵니다. 어떻게 알아요? 네? 이 나라가 작으니까 그건 또 좋은 거예요. 네? 미국 같은 경우 왜 사람들이 총을 사는지 아십니까? 아무리 빨리 와도 30분 이상 걸리는 겁니다. 911 신고해도 아무리 빨라도 30분이에요. 그 30분은 자기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암리에 총기를, 허가받은 총기를 소지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전화 한 통 하면 1분, 3분이면 경찰이 오는 그런 좋은 나라입니다. 그것만 생각하고 외국에 나가는데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전혀요. 제가 한번 터키에서 곤란한 일을 당했는데 경찰도 저놈이 사기꾼인 걸 알지만은 내가 한국인이고 나는 관광객이고 저는 자기 나라 사람이니까 결국은 그 편 들더라고요. 그게 외국이에요. 여행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하게 어디 블로그 보고 어디 보고 그렇게 얘기를 찾아갈 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해 떨어지면 집에 있어야 되고 안전은 스스로가 지키는 겁니다. 누가 나를 안전하게 해주지 않는 거예요. 네. 밖에다 나가보십시오. 밖에 있는 상인들은 전부 다 저 관광객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가 어떻게 내 것처럼 가져올까. 이게 목적인 사람들이에요. 그 틈바구니에 있는 겁니다. 어떻게 안전합니까? 스스로 지혜롭지 않으면, 지키지 않으면 그냥 다 가져가실 똑같은 겁니다. 언젠가 터키에서 젊은 친구들이 소식도 모르게 사라진 겁니다. 또 어떤 친구는 어떤 가방에 그나마 깨어나 보니 가방이고 여권이고 모든 것 다 없이 속옷 차림으로 공원 벤치에 누워 있는 겁니다. 밖에서 옛날에 그게 유행했어요. 터키에는 인심 좋지 않습니까? 뭐 형제의 나라 그래가지고 막 분위기 잡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죠. 지금은 터키가 좀 살만해요. 2002년도만 당시에더라도 젊은 친구들이, 대학생 애들이 폭동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생수 한 병에 500만 원이었어요. 500ml 생수 하나에 500만이었어요. 한 줄이. 우리나라 돈 하면 500원이 500원. 근데 그 나라 돈으로 하면 500만 원입니다. 처음 거기 갈 때 두바이에 있는 양사장이 저한테 목사님 거기 가시면 술 없으실 거예요. 왜요? 환율이 그렇게 높은 겁니다. 환율이 그렇게 높으니까 우리가 훨씬 좋은 거 아니에요. 그 나라 사람들은 500만 원이 있어야 물을 사는 겁니다. 나는 500원만 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폭동 일부 직전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애들이 막 피곤이 상접하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어떤 애는 지금 농담이 아니고 트램 안에서 어떤 애가 쓰러지길래 제가 기가 막히게 몸이 빠르지 않습니까? 정강석화처럼 빠른 이 보기는 둔해 보이는데 기가 막히게 빠릅니다. 족구장에 가보십시오. 제가 물찬 얘기합니다. 기가 막히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 어떤 애가 지하철에서 그 트램 안에서 휙 쓰러지는데 미쳐 땅바닥에 닿기 전에 기막힌 몸놀림으로 다 받아줬거든요. 트램 안에서 걔네들이 막 박수를 치고 저 한국인 누구냐고 꼬레야 꼬레야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나중에 여참저참 이렇게 여기에 앉혀놓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못 먹은 애들이 많은 거예요. 겉은 멀쩡한데 하루 종일 빵 한 조각 먹고 공부하다가 지쳐갖고 쓰러지는 거예요. 여자애가. 그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럴 때 위험할 때 여기 가가지고 음료수 준다고 그냥 꼴짝 마시고 그냥 잠들어 버린 거예요. 잠들어 버린 다음에 뭐 감히 그 옷이건 다 그냥 속옷 달라 남겨놓고 공원에 놓고 그나마 산 건 다행이죠. 걔네들이 주는 그 애플티 하나 먹고 소식 없이 사라지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행은 그런 거예요. 위험한 거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알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안전하게 여행은 우리 식구들끼리 가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네, 우리 식구들끼리 편하게. 그러지 않으면요 정말 믿을 거 없더라고요. 네. 언젠가 총인대학원에도 졸업식 갔다가 이집트에서 못 가고 있었어요. 돈을 안 줘가지고 여기 지들은 돈 다 줬어. 근데 현재 의사가 돈을 못 받은 거예요. 그 돈이 어디 갔을까요? 땅구멍 좀 어디 갔는지. 근데 어찌됐건 돈을 못 받으니까 애들이 잡혀있던 거예요. 그게 뭔 꼴이냐고요. 세상은 그런 겁니다. 안전하다고요? 여러분, 안전은 스스로 판단해야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지혜롭지 않았습니까? 하지 않아도 될 거에 굳이 몸 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여기가 하고 아무리 자존심 건드려도 나는 왜 내가 예루살렘 가냐? 나는 가이사께 상소한다. 당하게 그 위기와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지혜로운 선택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선택을 했던 겁니다. 베스도는 벨리스보다 일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랑 평판이 있었습니다. 유대 총독으로 부임하자마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자체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민심이 어떤지 그 나라에서 총독일 하기가 어떤 게 좋은지 알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유대인의 환심을 산 거 아닙니까? 때를 놓칠 사람 유대인 지도자들은 바울을 재판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보내라고 간청하는 겁니다. 이유인즉슨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산길에 매복되어 있다가 여러분 가이사에서 그러니까 테라비브를 거쳐서 요빠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길은 가파른 길이고 지금이야 도로가 뚫려있지만 그 산길 올라오면 그 산길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지죠?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그 산길에 매복해 있다가 사도 바울은 죽이면 된다는 생각을 유대인들은 갖고 있어서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게 하자라고 베스도에게 청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틈만 나면 주님의 사명을 품은 인생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마음도 공격을 받고 육체도 공격을 받는 것이 내가 오직 믿음으로 있다는 살아가는 성도의 삶인 거예요. 예? 때문에 힘들고 고난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기도하며 목장에서 예배하며 서로 더 많이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을 품으면 안 좋은 것을 이기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힘들고 어려운데 안 좋은 걸로 마음 살아가면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말로는 좋은 것을 기대하고 펼쳐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베스도는 분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터무니없는 일에 인기에 일어나서 허언하지 않았습니다. 헛된 장담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해 내 앞에 신문을 받으려느냐. 자, 10절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했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뭔가 알고 있었고 분명히 의로운 것이 무엇인 줄 알고 있었던 것이 베스도였던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고 그래서 가이사 앞에 상소하노라 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둘째로는 따라합시다. 공정한 재판은 이미 없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재판장에 있을 때 이미 공정함은 없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억울하게 잡혀왔습니다. 처음부터. 네. 하지만 그 공정치 않은 상황을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지금 당장 발견한 일이 아니라 기다리고 참고 끝을 기대할 수 있는 마음이 신앙의 여유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께 상소를 한 겁니다. 사도 바울께서 예루살렘을 가게 하지 않은 것은 이미 그것은 공정한 재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죽이려는 시도도 있었고 얼지나도 않게 자기를 죽이기 전에는 밥을 굶겨 놓으라고 작심한 40명의 무리가 있다는 것을, 즉 집단적인 위해 요소가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벗어나기 위해 가장 좋은 선택은 빨리 가이사 앞에 가는 겁니다. 로마로 가는 길뿐인 거예요.
그것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함을 주장하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한 법이 정한 권리는 지키면서 존중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다 활용해서라도 사명에 집중하는 선택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6절, 7절 말씀 보면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에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들러와서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을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건강하고 온전했으니 이것저것 아무리 고발을 해도 거기에 능히 증거도 없었고 뭔가 물증도 없고 증인도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11절 죽을 죄가 있다면 죽겠다. 하지만 그 모든 일에 나는 떳떳하고 당당하다. 때문에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베스도는 그런 말을 들으니 사도 바울의 말이 지금 갇혀있다고 해도 저들의 고발 때문에 갇혀있다 해도 그 말이 하나 틀린 것이 없으니 네가 가이사에게 갈 것이다 라고 마무리를 한 겁니다. 보십시오. 로마에 가는 것은 죽으러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죽으나 로마에 가서 죽으나 어차피 사도 바울에게는 죽음으로 가는 길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그 목적과 뜻이 엄연히 다른 겁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 죽기로 결심을 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위한 그런 삶이 되기로 작심을 하고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참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이 끝날 쯤 되면 로마를 가야 한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잊혀지지 않는 교회가 바로 새 분수교회가 있습니다. 이건 참 일부러 찾아가지 않는 교회가 새 분수교회예요. 로마 안에는 큰 그 사도 바울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거기는 진짜 그 사도 바울의 그 형상에 있는 동상을 멋지게 세우는 곳인데 그 사도 바울을 기념하는 교회 말고 이탈리아어로 뜨리 본테라는 말이 본테가 없어요. 그렇게 뜨리 본테라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말로는 새 분수, 본테가 분수라는 뜻인가 봅니다. 뜨리 본테라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 그게 사도 바울이 그 마지막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재판을 받으면서 참수를 당할 때 딱 그 목을 딱 쳤을 때 그 사도 바울의 머리가 얼굴이 떨어져 나와가지고 땅바닥에 3번 이렇게 튀겼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의 전승에 따르면 사도 바울이 튀었던 자리에 하얀 샘물이 솟구쳐 올랐다고 해요. 그런 그림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솟구쳐온 샘물이 있는 흔적을 그대로 남아서 지금은 이제 거기 물은 없어도 그 우물 3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 위에 교회를 지어놓은 겁니다. 자기들이 사실인데 사실이라면 믿어줘야 되는 겁니다. 천국 가서 물어보면 되겠지만 하지만 저는 거기서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이 땅을 주님의 생명수로 적시고자 하는 그분의 목적과 열망이 나는 그렇게 표현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어떻게 감동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마지막 당신의 죽음이었고 복음을 위한 영광이었음을 인식했기에 나는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하고 마지막 순간을 향하여 걸어갔던 겁니다. 여러분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착실하게 잘 살되 목적은 주님을 위한 영광을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있을 때 그것으로 예수님 자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존중할 때 이게 다 주님 덕분이야. 이것이 다 주님 때문이야. 2000년 시드니인가 월드컵 때 올림픽 때 당시에 그 10m 점핑 다이빙 하는데 이 중국 애들은요 정말 그 여자애들이 컴퓨터처럼 그렇게 막 뛰어내리는 거예요. 네? 얼마나 없었습니까? 중국은 운동하는 게 여러분 일단 그 인구를 보십시오. 그 많은 인구에서 뽑아낸 애들 아닙니까? 게다가 있는 애들이 운동을 해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가문도 되고 집안도 되고 당에 어떤 서열도 있고 이런 애들이 끌다가 운동을 시키니까 컴퓨터처럼 정확하게 빠지니
다른 분하고 전 그거 모릅니다. 예술 점수라고 점수가 있다면서요. 그 물에 퐁 빠졌을 때 가능한 물 파장이 적게 뛰는 사람이 잘 뛰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올림픽 3개월인가 앞두고 미국의 이름을 제가 왜 이렇게 기억이 안 나요 요즘에? 네? 우리 저 누나들하고 다니니까 나도 그냥 잘 그냥 접어둘 때가 많습니다. 중요하지 않으면 그냥 접어두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그런 선수가 있다는 것만 아세요. 그 아저씨가 3개월 앞두고 그냥 발목을 다쳐가지고 병석에 누워가지고 내가 이 올림픽을 나가냐만 차에 목사님 기도받고 할 수 있다고 이 친구가 몇 번을 떠도 오등 이제 뭐 메달권에서 하염없이 멀어진 겁니다. 근데 몇 차전인가 딱 올라갔을 때 3차전인가 보다 딱 써가지고 1등, 2등 다 중국 카메라가 아예 이 미국 선수는 잡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변이 벌어진 겁니다. 3차전이 딱 되는데 중국 애들이 막 실수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 미국 이 젊은 여자친구가 올라가면서 딱 써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중얼중얼해서 입술을 이렇게 중얼중얼 나중에 보니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걸 점핑하기 전에 계속 중얼중얼 한마디 하고 푹 떨어지는데 만점을 받는 거예요. 만점을. 그러니까 순서가 추적을 하다가 1차전에서는 중국 애들은 한 번 무너지고 실수하니까 주장장 실수하니까 갑자기 카메라가 전부 이 아가씨만 주목을 하는데 역시나 똑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향한 주님의 영광을 위한 목표를 가슴에 품으니 멀쩡히 잘하던 사람들을 실수하게 하시고 애쓰고 힘써서 메달권 밖에 있는 그 딸아이를 멋지게 세워놓으신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 그러니까 막 금메달을 딱 따면 학점 단다면 막 매스컴이 달려들었고 막 마이크 들이대고 난리가 납니다. 어떻게 소감이 뭐냐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딸아이는 얘기합니다. 내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바로 그겁니다. 삶에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귀한 순간에 우리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말을 내 인생 가장 귀한 시간에 할 수 있도록 마음속에 고이고이 적어 준비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귀한 일이 곧 여러분들의 삶에 펼쳐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따라합시다. 사명을 품고 썩을 곳을 알았다. 13절부터 32절 말씀에 이르면 아그리빠가 옵니다. 아그리빠가 옵니다. 13절에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비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제자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해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이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면 내가 지체하지 않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행위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상황반이 보니 아무리 봐도 사도 바울의 잘못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안 겁니다. 여기 아그리빠는 전에 헤롯 아그리빠의 손자입니다. 그 자신에 대해 적극적으로 변론을 합니다. 베스도가 변론을 한 겁니다. 베스도가 하는 핵심은 바로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한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니 한즉 바울은 황제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주라 명하노라. 그렇습니다. 베스도는 간파를 한 겁니다. 이 문제는 결국은 예수가 문제였다는 것. 예수를 준 것 하나만이 사도 바울을 책잡을 수 있는 이유인데 그것이 죽을 죄는 아니라는 것을 베스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그리빠는 그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그 시간 사도께서 확실하게 변명한 것은, 증언한 것은, 자 19절부터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26장 사도행전 26장 19절부터 24절 시작. 이러므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라 하시라 함이니이다 합니다. 즉 하나님의 선교를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교해 가시는 그 모습을 당당하게 증거하신 겁니다. 그 중심은 자신이 살아야 될 이유와 죽어야 할 목적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가 기억하는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 말씀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즉 주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야 할 것이 자신의 삶이고 그것이 자기 인생의 목적지였던 겁니다. 그 결과 사도행전 26장 30절부터 30절 말씀에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아무런 책 잡을 필요 없이 그냥 무죄였던 거예요. 무죄. 그런데 가이사에게 상소했으니 로마로 가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목적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어떤 모습에서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는 그 말씀대로 로마에 가야 했던 것입니다. 아그리빠가 보기에도 사도의 모습은 오히려 복음을 위해 죽기로 작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취소하지 않았으니 죽음을 두려워함이 아니라 잘 죽기 위해 도전하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제는 살다 보면 잘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잘 죽는 게 인생의 목적이 되는 때가 되어버린 겁니다. 어떤 은퇴를 앞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건강하게 더 잘 살아야 된대요. 지금 은퇴하셨는데 목회할 때보다 더 건강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73세인가 되셨는데 헬스장 가고 더 열심히 운동을 하고 다닙니다. 후배들 노래한다고 빠지락 빠져 인사하고 앉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보니까 나는 내가 목회할 때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잘 살아야 된다고 하신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목회할 때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자식들 고생을 시켰다는 겁니다. 자식들 못 먹이고 고생을 너무 시켜가지고 내가 나이 들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고생을 시키면 안 되니까 나는 목회할 때보다 더 건강하게 있어야 된다고. 내가 병원을 갈 시간에 차라리 운동을 해서 내 몸을 지키는 게 자식들 도와줄 거라고 그러면서 나는 잘 죽을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른 얘기입니까? 잘 죽는 것이 이제는 인생의 중요한 목적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평생 잘 일했는데 막 계산하더라고요. 내가 몇 살에 뭐하고 몇 살에 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죽기 10년 전부터 병원 다닐 걸 계산해 놓고 다니는 겁니다. 그게 지금 사람들의 생각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 부르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정정하고 아름답고 멋지게 예수의 이름 부르다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잘 죽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품고 살다가 그렇게 잘 죽는 거예요. 언젠가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미국에 계신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 어머님이 그때 당시에 제가 전도자 때 예배당 3층에 있었습니다. 교회 차가 오면 그때 당시에 그 할머니가 연세가 80이 넘으신 걸로 알고 잘 모르겠어요. 백발이 되시고 항상 그 하얀 치마저고를 입으시고 오는데 지팡이를 꼭 들고 오시는 겁니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의도해서 오지만 그 차가 도착할 때쯤 되는 거 할머니를 데리러 이렇게 내려가지고 차에 내리시면은 봉고차에서 내리시면 그 할머니를 데리고 이렇게 예배당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게 나도 모르게 그냥 그게 습관이 됐던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할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냐면 그때 주일 예배 마치고 화요일이나 월요일이나 그 당신 아드님 그때 당시에 연세가 꽤 되셨을 텐데도
아드님 빨래를 그 어머니가 하신 거예요. 할머니가. 그 빨래를 넣으시다가 이게 딱 넣으시고 빨래를 넣으시다가 이렇게 빨래 그 뭐예요? 빨래 쪽에다가 홀짝 넣고 딱 넣은 다음에 아이고 하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주목하신 거예요. 뭐 병원 다니는 건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예배당 갔다 오시고 기도하시다가 집안에서 찬송하고 지내시다가 팔에 홀짝 넣고 편하게 가신 거예요. 그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모습도 은혜롭더라고요. 지난주에 설교했던 장목사 있지 않습니까? 참 그 평소에 자신에게 위로도 되고 힘이 됐던 그런 권사님 한 분이 계신데 새벽 기도 오시다가 작년인가 재작년 겨울에 천국 가셨는데 그게 참 그런 거예요. 사람이 쓰러져가지고 새벽 기도 오는데 차가 멈춰있고 그러고 옵니다. 그러니까 몰랐대요. 뭔지 잘 웅성웅성 되고 오는데 예배를 끝나고 보니까 권사님이 교회에 오시다가 그 아파트 입구에 차가 달리면 얼마나 달려요. 주차장 입구인데 그냥 차에 부딪혔어요. 근데 권사님이 성경책을 끼고 누워 계시는 겁니다. 길바닥에 성경책을 끼고 그냥 얌전히 누워 계시는 거예요. 어디 뭐 까지거나 다친 적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냥 살포시 누워 계신 거예요. 그냥 침대에 누워 계신 것처럼 얌전히 겨울에 두꺼운 옷 입고 계셨는데 그냥 얌전히 누워 계신 겁니다. 그냥 그리고 주목하신 거예요. 병원을 데리고 알고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 전주까지 주일까지 목사님 시중 들고 목사님하고 신방 다니다가 그리고 그냥 그렇게 딱 가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뻔한 그런 마지막은 아니더라고요. 자식들이 다 기뻐합니다. 좋아하고 찬송하고 즐거이 기쁨으로 그렇게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보니 잘 사는 게 복이 아니라 잘 죽는 것도 복이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자기 인생을 정했고 마지막 순간이 사람들을 보는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모습으로 자기 인생을 보정하고 그렇게 자기의 삶을 다하고 잘 죽는 삶이고 어디서 자기가 써가야 될 것을 분명히 인식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로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위험과 어려움은 인생의 동반자로 가장하고 항상 찾아옵니다. 위험과 어려움이 항상 친구는 아닙니다. 피할 것은 피해야 지혜로운 선택으로 뻔한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만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생명을 바칠 때 무엇이면 죽을까? 어떻게 잘 죽을 수 있을까? 그것은 항상 주님을 품고 사명을 품는 인생의 고민이 되어야 되고 거기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 뻔한 인생 되지 말고 정말 천국의 귀한 빛나는 이름 하나님이 나를 정말 귀히 여기셔서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기고 계신다 하는데 그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복음을 위한 영광을 품는 은혜로운 걸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어차피 한 세상 살지만 세상 사람 뻔한 삶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복음을 품는 인생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주님 성전에 있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용기를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